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입니다. 15절. 내가 만약 그러니 나도 그렇게 살겠다 라고 했다면 주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이 됐을 것입니다.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재앙을 본 시인이 낙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악인처럼 행동하지 않은 이유는 공동체 의식 때문입니다. 공동체 의식이란 다른 성도에게 덕이 되려는 의식을 말합니다. 시인은 신앙 공동체를 위해 침묵을 선택하고 대신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지혜를 찾습니다. 16, 17절. 내가 이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애쓰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 그때서야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적 탐구만으로는 인생의 신비가 벗겨지지 않습니다. 지성을 넘어 영성으로 들어갈 때 인생의 신비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17절은 이 시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시인은 성소에서 악인들이 종말을 맞게 될 것을 깨닫습니다. 성소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 곧 계시가 주어지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새로운 전망이 열렸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눈과 마음이 쏠렸을 때 시인은 절망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자기 삶 속으로 다시 모시자 사고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순간 악인들의 종말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형통을 영구히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이처럼 성소란 의롭게 살려다 고통과 외로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를 새롭게 깨닫고 그분의 놀라운 위로를 받는 곳입니다. 시인이 결정적으로 마음을 돌리게 된 것은 성소에서의 경험이었습니다. 성소의 제단에서 드려지는 동물 제사는 죄인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시각적 효과를 줍니다. 즉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은 제물로 바쳐지는 동물과 같이 죽음이라는 죄값을 치러야 함을 깨달은 것입니다. 18절. 주께서는 정말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워두셨고 멸망에 던지셨습니다. 원어로 참으로 라고 시작되는 18절은 미끄러움의 반전입니다. 지상에 내려오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소에서 시인은 새로운 전망을 내다보았습니다. 높은 데서 거만했던 악인들이 미끄러져 내려오게 하시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미끄러운 곳은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위태로운 삶의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믿고 확신했던 모든 것이 실제로는 매우 불완전하며 그들을 넘어뜨려 파멸에 던질 수 있는 위험스러운 자리에 그들을 두셨습니다. 2절에서 시인은 미끄러질 뻔했지만 결국 미끄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실제로 미끄러져 넘어집니다. 악인이 미끄러운 곳에 있어 순식간에 파멸하게 될 것을 깨달은 시인은 자신도 원망으로 인해 거의 악인과 같이 미끄러지는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시인이 악인처럼 미끄러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미끄러운 길에서 구원을 받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입니다. 미끄러운 길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지만 악인은 미끄러운 곳에서 실족하게 됩니다. 악인들은 반드시 파멸될 것입니다. 악인들의 끝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순간에 느닷없이 임합니다. 시인이 미끄러운 길에 있었다는 것은 그의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않았다는 반증입니다. 마음에 율법을 새긴 사람은 결코 미끄러진 길에 있지 않습니다. 73편은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마음에 율법을 새기지 않은 결과임을 교훈합니다. 20절. 오 여호와여, 잠에서 깨어나면 꿈이 사라지듯 주께서 깨어나시면 그들을 형상조차 무시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누리고 있다고 믿는 평안과 안전은 환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형통함 역시 하룻밤의 꿈처럼 허망하게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들의 행복은 실체가 없는 허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21, 22절. 내 마음이 괴롭고 내 창자가 뒤틀린 듯 아팠습니다. 내가 어리석었고 무지했습니다. 내가 주 앞에서 짐승 같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불의한 현실로 인해 마음에 문제가 있었음을 깨닫게 된 시인이 어리석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어리석었다 하는 단어는 짐승 같은 이란 뜻입니다. 짐승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지닌 두 단어를 반복 사용함으로써 자신을 어리석은 짐승에 비유한 것입니다. 이것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여 원망하는 자는 짐승과 같이 현실을 올바로 깨닫지 못한 우둔한 자라는 진리입니다. 24절. 주의 지혜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중에 나를 영광스러운 곳으로 데려가실 것입니다. 나중에라는 표현은 지금과 앞으로를 포함하며 현재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악인의 현재적 형통함과 미래의 파멸, 의인의 현재적 고통과 미래의 영광이 극단적으로 대조됩니다. 선악에 대해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은 나중의 보상으로 현재의 모순을 해결하신다는 선언입니다. 25절. 하늘에서 주 말고 내게 누가 있겠습니까? 땅에서도 내가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이 장악한 것 같던 하늘과 땅, 그들이 하늘과 땅에서 오만하게 떠들어대던 흔적은 자취도 없이 사라져버렸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현존해 계십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시인에게 유일한 기쁨의 원천은 주님이십니다. 26절. 내 몸과 내 마음은 다 쇠약해졌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힘이시요 영원히 지속되는 내 몫이십니다. 시인은 몸과 마음이 완전히 소진되었던 경험을 통해 자신의 문제가 마음에 있었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유일한 소망은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현실을 원망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요. 성도가 영원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27절. 주를 멀리하는 사람들은 멸망할 것이니 주를 버리고 간음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멸망시키셨습니다. 이 시의 결론적 요약입니다. 주를 멀리하는 자와 주를 버리는 자는 망합니다. 간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하지 못함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 가까이 함이 복입니다. 28절.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믿어왔기에 주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다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 절에서 선하시다, 톱으로 시작했던 시인은 마지막 절도 좋습니다 라고 톱으로 마칩니다. 27절과 대조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자행하는 불의한 자들과 대조합니다. 악인의 형통함과 고난 없음과 재물의 많음 등 그들의 현실적 복에 대해 탄식하던 시인은 마지막 절에서 복에 관하여 완전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믿어왔다는 피난처란 뜻으로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흐세입니다. 악인의 특징으로 제시한 6절의 폭력은 히브리어로 하마스, 이렇게 두 단어가 청각적으로 유사합니다. 이런 문자적 기교를 사용하여 의인은 하나님을 마흐세, 피난처로 의지하지만 악인은 반대로 자신의 폭력, 하마스를 의지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73편은 악인의 번영과 의인의 고난이라는 주제를 통해 다윗 왕권의 붕괴로 야기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은
현재의 고난은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법을 새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번영으로 나타날 때도 있지만 실제로는 본질적인 현존 그 자체입니다. 형통이란 세상에서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시인이 땅에서 바라는 것은 주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듯이 성도에게 참된 복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축복입니다. 이해하지 못할 불의함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내적 친밀감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복입니다.